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거룩하시고 영광 중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홀로 득생하사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복되신 성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19년의 부활주일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과 믿음의 권속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2번의 전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과 성탄주일에 오늘 기독교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초대교회가 보존하였고 오늘 신앙을 지켜왔던 그 예전을 따라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많이 낯설고 좀 많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가톨릭 교회와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한 뿌리였고 같이 내려오다가 1500년대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에 가톨릭 교회 부패와 타락과 그리고 신앙적인 오염으로 인해서 온전히 말씀만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오늘 세례와 성찬을 비롯해서 말씀 보존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예전적 요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와 같은 것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초대교회 전통으로 돌아가기 위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도 2016년도에 이 교단의 예식서를 새로 개정해서 발간할 때 이와 같은 예전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낯서시죠? 그런데 이 찬송이 전부요 우리 찬송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복음 환호성 같은 경우도요 우리 637장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본래 복음서를 봉독할 때는요 다 일어서셔서 이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의 말씀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어 부를 우리 주기도문 찬송이 오늘 나오는데요. 우리 찬송가 636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부를 기회가 있지 않은데 이 전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고 이 예배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주거 장사되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은 예수를 죽임으로 자신들의 승리를 만끽한 이들의 기대와 그 승리감을 일거에 뒤집은 것이었습니다.
예수 죽으심의 절망 가운데 있는 교회와 제자들에게는 다시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기대와 소망이 뒤바뀝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는 성도와 외치는 교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이러한 인간적인 기대가 무너지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로 통하여 세워지고 나타남의 소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당시만 하더라도 빈 무덤을 보았던 제자들조차도 이와 같은 뜻과 그리고 믿음이 아직은 없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현재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장소 안에서 계속 존재하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요, 기억의 장소입니다. 이 무덤은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을 기념합니다. 죽은 사람을 기립니다. 이미 고인이 된 이를 향한 우리의 슬픔을, 아쉬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죽은 이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존재하도록 하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인 그 삶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죠. 우리의 기억의 일부가 되고 죽은 사람과 연관되어 우리와 관계된 내용들을 다시 오늘에 되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전례로 이 큰 명절이 되면 먼저 조상과 부모의 묘를 찾아서 성묘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지 않다는 것을. 무덤에 가서 오늘 그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과거 기억, 그분과 나눴던 과거의 회상을 되새길 수는 있어도 그가 지금 살아 계시다라고 말하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제자들과 여인들, 저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목격했습니다. 처참하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오늘 그 손에 못이 박히는 것과 그 발에 못이 박히는 장면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려 심장을 관통하고 거기서부터 피가 분수와 같이 솟아서 뿌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의 참담함과 여인들의 절망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들어가려고 준비한 아무도 쓰지 않았던 돌 무덤을 내어주어 예수님의 장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인들은 집으로 돌아와 필요한 향품을 준비해서 이제 무덤에 묻히신 예수의 몸에 바르려고 합니다. 이게 장사, 장례의 가장 기본적인 예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죽은 시신에, 죽은 육신에 단지 향을 바르는 것으로 오늘 고인을 추모하고 고인을 기억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와 같은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가서 본 장면은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이어지는 2절로 4절까지에 보면 그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이 굴려져서 무덤이 열려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 들어가 보니 우리 주님의 시신이, 그 육신의 시신이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저들은 근심하였습니다. 누가 시신을 탈취해 갔는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해 갔는가? 저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인들은 기대했던 현실이 있어요. 예수 죽으심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분의 그 육체, 생명과 혼이 떠난 그 육체라도 향을 바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애도와 슬픔, 그리고 절망스러운 현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마주한 현실이 다를 때 우리는 근심하고 우리는 대단히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근심은 바로 내가 기대했던 것과 또한 마주한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본인들이 기대한 것과 본인들의 현실이 다를 때 교회를 떠나갑니다. 신앙도 내가 기대한 것과 내 삶의 현실의 결과가 다를 때 신앙도 버립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님을 바라본 기대했던 것과 그 예수께서 때로 냉담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교회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나왔다가 마주한 교회의 현실이 전혀 달라서 교회를 떠나 가나안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많은 모습들은 내가 기대한 것과 마주한 것이 다를 때 우리는 근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찌해야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여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그들은 이어지는 5절에 두려워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들지 못했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하늘의 두 사람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데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 계신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너희에게 그분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느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는가 말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어떤 것이 성공인가? 이거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까? 이걸 갖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사도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남겨주고자 했던 분명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너희가 왜 죽음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너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과 다른 상황 가운데에서 낙심하느냐 절망하느냐 근심하느냐. 오늘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자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공간으로서의 무덤이 이제는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다시금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살아나셨다. 오늘 그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왜 죽은 자들 가운데 산 자를 찾으십니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남겨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역전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경험을 일거에 뒤바꾸는 인생의 역전, 신앙은 우리 인생의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제자의 길을 금요일 밤까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갈등과 반목의 자리에서 멜리데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로,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의 핍박자요 예수의 박해자였으나 그가 예수의 은혜를 입은 다음으로부터는 그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위로자로 그리고 주님의 능하신 권능을 힘입어서
자신의 최후의 자리에까지 가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로 평생에 남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빈 무덤을 보러 나왔습니까? 아니요. 이곳에 계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실패가 우리를 뒤감을 때에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매 주일의 예배가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우리의 헌신의 자리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때로는 마리아와 같은 분들도,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나사로와 같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오늘 여전히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여있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초의 교회는 저는 이 빈 무덤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육신의 죽음과 죄와 사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향하여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곳에 나왔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곳에 와 있느냐? 좋은 옷 입고 찬란한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그건 궁정에 가서 보는 것이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오늘 사람을 믿기 위해서, 사람을 보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인가? 우리는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님, 바로 그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님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제자들이 당황할 때, 고개를 땅에 묻고 얼굴을 들지 못할 때 여기 본문의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저는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살아가야 할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 주장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이가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 교회는 이 부활주일로부터 50일이 지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교회는 이제 담대하게 세상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전하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일터에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십시오. 예수가 주님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시며 유일한 생명이심을 증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가운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로부터 우리가 다시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이었고 교회를 깬 사람이었으며 교회를 파괴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십시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가 이제 이 부활주의를 지나 성령 강림주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여인들은 제자들을 찾아 나섰어요. 제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본 바를 알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그립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게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주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낙심이 될 때, 때로 절망이 될 때, 때로 힘들 때, 당혹스러운 일 만날 때, 슬플 때, 낙심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잖아요.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주간 내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주일날 와서는 고작 한 줄 성경 보는 거, 그거 가지고 다라고 여깁니다.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그가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렇구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지, 쫓아갔다고요? 아닙니다. 호기심으로 무덤을 향했어요. 정말 그러한가? 시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놀라서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누가는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주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흘려 주시마 다시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버릴 자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서로 그렇게 말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말하지요.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가서 죽고 나는 주님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말뿐인 믿음이 되더라고요. 말뿐인 충성꾼이 되고 말뿐인 교회에 오래 묵은 그러한 뿌리에 불과한 썩어서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르시고 손을 잡아주셨던 베드로는 가장 먼저 예수님 버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 모욕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했던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신앙 고백한 베드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주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는 베드로, 저를 보십시오. 저가 과연 오늘 그 여인들이, 여제자들이 무덤이 비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외칠 때에 그렇구나, 주님이 그 말씀하셨지, 이걸 기억했습니까? 이걸 마음에 담았습니까? 그렇구나라고 주님을 쫓아 갈릴리로 갔던가요?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무덤이 비었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인생의 답을 찾기 원하십니까? 인생의 답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어요. 인생의 답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위에 신앙을 세우세요. 성령을 통해서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버리더라고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교회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떠나더라고요. 왜? 여러분, 나의 위에 자꾸 신앙과 믿음을 세우니까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나는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하는 사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배고팠다 배불렀다가 먹기 싫었다가 먹고 싶었다가 미워졌다가 좋아졌다가 사랑했다가 증오했다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그 위에 신앙을 세우느니 신앙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싫었다가 교회 왔다가 안 왔다가. 왜 그래요? 부활주일은 우리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케 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베드로는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 그의 과거는 전혀 아닌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바꾸시더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바꾸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업을 바꾸시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님이 바꾸어 가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 기도하시면 오늘 그것이 주의 역사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 할 사람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회개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요. 주님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사교회 안에 주님 만남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의 간증들이 이 부활주일로부터 더욱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하는 목회자를 그려보시고 오늘 이 강단에서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여 이 교회가 이 지역을 바꾸어 가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이 기도가 주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특히 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빈 무덤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누가에게 부활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예수에게 잘못 내린 판결을 뒤집어 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히히거리고 예수의 옷을 찢어서 승리를 만끽하며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참난 때에 여기는 자를 죽였다라고 오늘 그들의 기쁨이 넘치는 그것을 일거에 뒤집어 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 있어야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과 오늘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사 모든 죄인과 죽은 이들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2019년 동안 오늘 주님의 교회와 우리 기독교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여전히 보존하고 지켜오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그 교회 안에 우리 대사교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인 죽음에서부터 그 어느 것도 주관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교회와 성도는 그러므로 세상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주님을 붙들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을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믿고 사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기대의 현실과 맞지 않을 때 당혹함 속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평소 우리에게 나에게 주고 계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억합시다. 빈 무덤을 보며 이곳에 계시지 아니한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시신을 보려고 나왔습니까? 빈 무덤만을 보고 계십니까? 당혹스러운 현실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삶 때문에 여전히 근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어려워하십니까?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그 주님이 갈릴리에서 당신의 교회와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인생 살고 가시렵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말씀을 주신 곳에 주님이,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는 곳에 주님이, 바로 거기에 여러분도 계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그리고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 세대들이, 그리고 여기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형제와 자매,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부활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잔치에 참여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하여 저희와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속죄의 피를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살아계셔 저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나이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끝없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드신 후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살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승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 성도들께서는 기도하시고 순서가 되면 앞에서부터 나와서 떡을 먼저 받으시고 이어 잔을 받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먼저 목회자들이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나누고 우리 성도들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열부터 우리 나오셔가지고 우리 2열 가운데 뒤로 가셔서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우리 김 목사님께 떡을 먼저 받으시고 좌우로 우리 한 사람씩 해서 잔을 받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1열부터 앞에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통로로 나오시고요. 예, 우리 김진현 장로님께서 좌우로 분배를 해주시고 떡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좌우로 우리 두 분씩 떡 받으시고 두 분씩 가셔서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떡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김병태 장로님, 우리 고장로님 쪽으로 먼저 가시고 뒤에 분이 우리 이 장로님과 양 장로님 쪽으로 가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예. 뒤에 밀리지 않도록 우리 떡을 먼저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부활주일 성찬예에는 우리 유아들도 우리 다 나와서 받도록 하십니다. 모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저녁 드신 후에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성도와 교회된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떡과 잔을 나눕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며 주님의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까지 신앙과 믿음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받는 우리 성도와 교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떡과 잔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떡을 받으시고 그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부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